이렇게 안식일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시고 또 이제 가정 성전에서 인터넷으로 모이셔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참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모이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아버지 날이죠. Father's Day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을 기념해서 우리 올랜도 교회 많은 모든 아버지들 제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아빠긴 한데 제 아기는 아직 그 아버지 날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그래서 뭐 효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아직까지 이 아빠로서 이 아버지 날에 대한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 날이 어떤 거는 이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 날을 기념해서 맞아서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전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하시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perfect, 그죠? 완전하다라는 말고 이제 같은 동의어예요. 이제 헬라어의 원문을 보시면 이게 텔레이오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것도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그 앞에 텔이 붙었죠. 텔이 무슨 뜻일까요? 끝이라는 뜻이에요. 끝. 그래서 우리가 전화기, 텔레폰 그러죠. 그래서 텔 끝에서 끝까지, 폰 말한다.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이제 말이 되는 것이 텔레폰. 그래서 전화기라는 뜻이고, 텔레비전 하죠. 그것도 끝에서 끝, 이 먼 거리를 비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텔레폰 이게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뜻은 이 텔레요이즈라는 뜻이 이 성장하고 이제 성숙하고 이런 것의 끝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 단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단어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광경이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마태가 기술하고 누가가 기술했는데, 누가는 뭐라고 기술했냐면 누가복음 6장 36절에 가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했는데, 누가는 똑같은 광경을 보고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이런 거를 딱 들었을 때 그럼 성경은 뭔가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또 하고는 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다른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사실 마태와 누가는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완전하다, 한 사람은 자비하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무엇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비하심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비.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시다, 그 끝 단계, 품성의 끝 단계라는 것은 자비하심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퍼즐을 맞춰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물 모형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실물 모형을 주셔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소예요. 성소라는 것이 실제 모형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이를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소에 보시면 이 성소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제 바깥 뜰과
그 다음이 뭐죠? 성소,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가장 끝에 뭐가 있죠? 지성소, 바로 가장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는 무엇이 있죠? 법계, 십계명이 있고, 근데 그 십계명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좌. 시은좌가 사실 이 한문 어렵게 돼 있어서 그런데 영어로 쉽게 그냥 딱 얘기하면 mercy seat, 그러니까 자비의 의자, 자비로운 의자. 자, 여기서 보시면 마태복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 가장 텔이죠. 끝에 가서 보시면 뭐가 있다고요? 시은자, 자비의 의자가 있다. 바로 가장 품성의 끝은 뭐라고? 자비라 그랬는데 그것이 다 이 성소, 지성소 안에 탁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완전 끝에 가라. 그래서 자비를 가져라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성소를 놨을 때 우리가 바깥 뜰에서부터 성소로 지성소까지 들어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 단계를 성소에 비춰서 보면 우리가 바깥 뜰에서 있는 경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고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고 아직 악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그냥 입혀주시면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게 이제 칭의, 그게 우리 바깥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바깥 뜰에서 일어나는 일,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한테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적 성장 단계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되면 그것이 칭의가 되고, 칭의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야 되겠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거기 어딘지는 모르는데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어느에서 이루어졌나요? 바깥 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 번제단으로 상징돼서.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 어디로 들어가셨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칭의, 이 바깥 틀의 경험을 우리가 우리 몸에서 했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많은 거의 모든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 성소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문제가 뭐냐면 많은 이 재림교회 목사님들조차도 이 칭의라는 개념에서 다 완벽하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바깥 뜰에서만 거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바깥 뜰에서의 경험만 하라라는 메시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 뜰에서만 있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물론 십자가가 우리에게 굉장한 핵심이고 모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이 계획을 딱 주셨을 때 십자가에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셨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끝나고 이제 한 번 더 이 죄를 도말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장이 역할을 하셨는데, 우리가 제사장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떡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분향단이 있죠, 이제 기도, 그리고 이 일곱 촛대를 이 지탱하는 이 기름,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 거룩한 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의 영적 성장 단계 가운데서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들에서 칭의의 완전함을 받고 이제 성소로 가서 성소에서 거룩해지는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단계가 거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아까 마태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어디로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지성소 끝으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끝으로 딱 들어가서 오면 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듯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딱 보게 되었을 때, 로마서를 보면 십계명은 우리를 보는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해지는 연습을 막 하고 이 매일매일 이 성경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했는데, 들어가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딱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죄인이, 이런 죄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시은 좌, 그 은혜의 그 자비의 의자로 이렇게 덮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이렇게 허물을 이렇게 덮어 주시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성소가 딱 이제 씻기는 그 도말의 작업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이제 알기 쉽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정도였을 때 이제 부산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사는데 그 근처에 이제 삼육 초등학교 또 그 부산 중앙교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 이제 우리 안식교인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금요일 오후마다 목욕탕을 가요. 대중 목욕탕. 목욕탕에 가면 이 안식교인들 다 있어요 거기. 그죠? 다 이제 목욕을 금요일 오후만 되면 이제 거기 다 계세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후에 가서 이제 서로 교인들 볼 거 안 볼 거 다 보시고, 이제 그날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가시면 다 말끔하게 차리고 다 또 보시고, 또 이제 그 다음날 안식일 가면 또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목욕탕을 금요일 날 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때를 쫙 벗겨요. 그죠? 때를 벗겨서 우리 몸은 이제 깨끗해진 상태인데, 그 때가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목욕탕에 쌓여 있죠. 그 목욕탕의 주인이 그 목욕탕을 청소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고 그 성소에 있는 죄가 다 씻기는 그 작업은 우리의 때가 이제 목욕탕으로 쫙 넘어가서 우리는 깨끗해졌을지라도 목욕탕 자체가 완전히 청결하면 정결케 되는,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작업이 한 번 더 이루어져야 우리의 이 모든 때가 이 하수구로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그랬냐면, 성소가 정결케 될 때 그 죄가 성소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서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이프님께서 우리가 야곱의 환란을 겪을 때 영적인 번민을 느낀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별 다른 거 없이 계속 하는데 은혜 시기가 닥치고 나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기도를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죄를 자꾸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죄가 싹 씻겨나갔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은 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록책, 이 성소에 있는 기록책에서 싹 없어졌기 때문에 기록을 이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 동안 우리가 영적인 범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단계의 이제 영적인 성장이, 제가 예전에 이제 성서를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해봤던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예전부터 이제 궁금해서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 꼭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되면 태어나는 과정. 우리 다른 동물들 보면 뭐 한 달, 두 달 만에 다 나아요. 그죠? 동물들은. 근데 사람은 이 9개월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9개월이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것이 항상 저에게는 신비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성서를 오래전에 공부를 하면서 혹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이 신비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 과정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임신을 하고 이제 태어나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썩지 않을 몸으로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잖아요. 다시. 그 태어난다는 컨셉이에요, 같이. 그래서 우리 그 임신을 하고 이제 9개월 동안의 임신 기간 동안 우리가 그 3개월로 나누게 됩니다. 처음 3개월, 두 번째 3개월, 세 번째 3개월. 그래서 영어로도 first trimester, second trimester, third trimester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첫 3개월 동안은 이 아이가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나요, 그죠? 옆에서부터 잘 모르겠고 뭐 잘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딱 받아들였어요. 바로 티가 나나요? 안 나요. 가장 처음 침례 받으셨던 그 순간 혹시 기억하시나요? 침례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완전히 거룩한 분이 되셨습니까? 이제 침례를 아무리 받아서 다음날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갑자기 확 올라오는 이 자연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도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임신 3개월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그게 티가 나죠. 그래서 우리 그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 단계도 이 두 번째 단계 가서는 이렇게 성화 단계 가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임신 마지막 3개월에는 드디어 이 아이가 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은 이 완전한 형상을 완전하게 이제 형상을 갖추게 되죠. 똑같이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지막 이 지성소에 가게 되면 이 완전한 모습으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마 인간의 이 신비를 통해서 주신 것, 이렇게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건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완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본문의 이 문맥을 잘 보시면은 그냥 갑자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44절을 가보세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그래서 이 갑자기 완전하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갑자기 자비로워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앞에 처음 시작이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김건우 집사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너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중상모략하는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한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품성의 끝이라는 거, 자비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고요? 사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 완전한 단계까지 이루지 못했다는 그 뜻을 하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아가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을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무엇과 같다고요? 불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랑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불이에요. 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마주쳤을 때 이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봤을 때 이해를 못하고 저게 뭘까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다 기다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저 산으로 올라갔을 때 24장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불과 같이 산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산불이 나는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을 때 손으로 직접 새겨서 주셨는데 그것이 불로 새겨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곧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가보시면 우리 하늘나라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가보시면 이제 유리바다가 나오죠. 하늘나라에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 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이 섞여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가시면. 그래서 유리바다 밑에 불이 있는, 그래서 하늘은 불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불나라.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을 가보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이제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무엇이라고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자,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이라고요? 불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곧 불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곧 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로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으신 다니엘서 7장이 어떠한 장면이냐면 바로 심판이 벌어지는 그 곳입니다. 우리 아까 성소를 통해서 보셨는데 성소를 통해서 우리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죠? 지성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끝에 있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오라라고 하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이 계신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끝까지 와서 우리 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찾아오셨을 때 도망갔죠. 왜 도망갔을까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대면하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 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불의 옷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곱 교회가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일곱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교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약의 예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담이 해당하는 것이 바로 첫 교회. 첫 교회가 어디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특징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질책을 받았죠? 너의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노니라고 했어요. 그죠? 아담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불. 그래서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그 불 옷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딱 오시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고 바로 소멸하는 불이 되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멸하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불옷을 다시 입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물로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무엇으로요? 불로 침례를 준다. 왜냐?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 우리 상태는 물에 젖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불로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멀쩡했던 이유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로 인한 침례를 벌써 받아서 불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지 않는 모양을 봤던 그 장면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악인이 하늘나라에 가는 의인을 보았을 때,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이 의인들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아주 조그맣게 캡처해 놓은 그 장면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에 의인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딱 돌아보았을 때, 예루살렘 도성,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불나라라고 그랬어요. 의인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타지를 않고 불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에 가만히 타지 않고 있을 수가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악인을 벌하실 때 그 strange act, 그래서 이상한 일을 벌이신다고 하셨어요. 화이프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신비로운 이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마지막에 죄인들이 하늘나라 이 예루살렘 도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사투를 벌이고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그 심판을 설명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이 죄인들이, 이제 악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가 따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는 불의 나라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너를 데리고 올 수가 없다. 왜냐?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데려올 수가 없다. 그럼 악인은 묻겠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불로 되어 있고 불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같이 껴안고 포옹하고 같이 사는 곳이다. 그런데 너가 불의 옷이 없이 하늘에 오게 되면 그 불은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너를 데리고 올 수가 없다 라고 설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죄인들이 이제 화이프인의 책을 예언의 신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수용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신비로운 이별의 장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이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그 팔로 한번 다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팔은 소멸하는 그 불이 되겠죠, 악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팔로 이렇게 악인들을 안아주실 때, 그 악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포옹을 받고 그 자리에서 소멸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신비한 이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형벌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악인들을 마지막으로 안아주시면서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안아주실 때 소멸당하지 않도록 사랑의 불 옷을 입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성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성화. 그래서 점점 계속 우리가 거룩해지는 연습을 하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불옷을 입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모든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혼란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기억하시고, 이러한 혼란 중에서도 저희를 위해서 성소를 예비하셔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제 가장 거룩한 곳에 가서 불의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